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자,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의 눈으로만 보면 세상 힘든 것들이 많지만 주님의 눈, 주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 성령의 감동의 관점으로 보면 바로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절망적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근데 요셉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분명히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결국 이 생각이 희망을 갖게 했고 결국은 애굽에서 성공하는 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자주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주 묻고 그 다음에는 또 주님의 관점으로 부딪혀 있는 사건이나 환경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멋진 내용 하나 있습니다. 황금 멸류관이에요. 누구든지 써보고 싶어하는 관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하기. 저는 제목을 황금 멸류관 이렇게 적었고요. 옆에 느끼는 거는 쓰고 싶은 멸류관. 이런 멸류관 한 번씩 써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와 영광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멸류관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은 십자가도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황금 멸류관, 그리고 그 멸류관에 박혀있는 빛나는 보석들이 쫙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멸류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걸 쓸 사람. 자, 어떤 사람일까요? 또 이 멸류관을 주시는 분,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여정,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네, 자, 그 사람의 그런 인생의 여정, 그리고 이걸 쓰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천국에서 천사들이 섬기고 주신 기업을 누리는 왕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먼저 이 멸류관을 보기 전에 멸류관 속에 담겨져 있는 수고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멸류관 속에 담겨져 있는 수고. 이게 없이는 이게 없으니까요. 자, 네 번째는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네, 이 멸류관을 보면서 다 연상되는 것,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네, 저는 성경을 쭉 적어봤어요. 첫째는 계시록 21장 14절.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또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런 말씀.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정말 순종하고 십자가 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의 사명의 역사 다 마치고 이제 위에 있는 상을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죠.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실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열심히 수고하는,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보험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난 뒤에 다음의 그림은 이제 기업을 누리는 거죠. 별류가 썼으니까.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은 이제 기업을 누리는, 우리가 누릴 기업을 설명하는 게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보면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이죠. 이렇게 연세 드신 분에게 이제는 예수님 꼭 믿고 천국 갈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나는요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녀도 난 천국 갈 준비 다 잘했습니다. 왜요? 딴 사람보다도 착하게 잘 살았으니까요. 자, 착하게 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 질문 잊지 마세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네 번째 날입니다. 225, 일단 흐름을 먼저 이렇게 쭉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훨씬 더 암송하기가 쉽습니다. 자, 2는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2는 천사들이 영광 돌린 자들. 그 다음 5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환란이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비하신 장막을 누리고 다시 병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생명수 강가를 거니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쫙 이제 그려지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숨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어제 살아가시면서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그 속에 또 감사의 조건도 찾아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작은 것이라도, 그 일상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한 거 맞잖아요. 적어보십시오.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자, 1번입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봅니다. 1번,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자,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책이죠.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 두 가지 적었습니다. 첫째는 구원 계획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은 세계를 향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속에는 나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뜻을 가지고 있다. 네, 나의 승리를 원하신다. 잘 싸워라. 끝까지 이기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바라세요. 세 번째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자,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을 돌려요. 이걸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기쁘실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중요한 건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뭘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해 주실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행위를 가지고 부끄럽냐 안 부끄럽냐 이거는 사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앞에 가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걸 드러나면 부끄럽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왕이면은 그래도 잘한 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부끄러운 것만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래도 작은 모래알같이 야 그래도 네가 그래도 이런 속에서 애썼구나. 이런 거 한두 가지는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괴롭고 힘들고 십자가 지고 갈 때 그걸 좀 참고 견뎌보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쓸 때 면목이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네, 할 수 있는 일.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내 업무에 충실하자. 내 업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충실하자. 또 하나는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앞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힘들어도 미래가 멋지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영생의 자리, 내가 누릴 기업,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 그 귀한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될 건데 좀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자. 그런 생각을 줬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봅니다.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질문 두 개 만들어 봅니다. 첫째, 신혼 입은 자들은 누군가? 환란, 확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환란 승리한 사람들, 이 환란은 세부적으로는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영적 환란인데 마지막 대환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이제 이게 바로 환란이죠. 그래서 다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피에 씻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환란은 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영적인 것, 하나는 현실적인 것. 이겨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인간관계도 이기고 승리해야죠.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의 기도는 SQ입니다. 영성재능이죠. IQ는 지적재능, EQ는 감성재능, SQ는 영성재능입니다. 영성재능은 총 6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올바른 자기 정체성 갖기,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공익적 가치를 살기.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익적 가치죠. 오늘 하루는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을 같이 해보시죠. 눈을 감고 본문 한번 쭉 노래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르르 앓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과 인형 앞에 서서 자 여기서부터 쭉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영감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도 풍성한 영감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일 그 날을 기억하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만 함께 하셔서 코로나 종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고 발전하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은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해주시고,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데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며, 주여 오늘도 이 코로나 속히 세계에서 소멸돼서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끝나서 주님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성재능 잘 개발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